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동차가 줄을 잇는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볼지라도 참 우리나라가 잘 산다, 부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지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생산량 국가별로 볼 때도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움직여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그 자체로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생산된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해야,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달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 곳곳 보면 뭐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습니다. 자,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에 적절한 연료를 주입할 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6월을 맞아 왜 교회가 수중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은 이 물음에 교회는 신령한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다, 오늘은 신령한 주유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문화권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선수로 표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마라토너들입니다. 힘들지라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다른 일은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천성을 향해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무엇으로 비유하였을까? 물론 이 그리스는 그리스는 올림픽의 발생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운동으로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고자 했을 때는 거리에 질주하는 자동차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에 기름을 주입할 때만이 움직일 수가 있고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제목처럼 신령한 주유소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저 천성에까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넣어야 할 그 기름이 무엇인가?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지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답답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니 소망 없이 살아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후에는 대부분이 우리 육신이 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서 늙음을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늙음을 한순짓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늙은이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꿈은 누가 꿉니까?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멸되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약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380여 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12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서 모두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며 애써 기도했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실상 저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저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가? 그러나 저들은 순종했어요. 약속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고 모인 공동체 마가다락방에 그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린아이같이 믿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지난번 교동초찬 기도의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회 현장에서 참 힘든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고 묵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마음에 임했던 근심이 물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음에 이런저런 일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들 또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친히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를 빌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강력하게 임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기도의 흔적을 새겨놓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즐겨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구하는 자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선견장은 참으로 환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넘어져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극악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자동차로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부산에 갈 만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천국은 자동차로 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동차로 가는 나라면 일생 돈을 벌어서 좋은 자동차 하나 준비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천국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복음성과 우리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고 얼굴이 어여뻐도 가지 못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신앙공동체 안에 있다가 즉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성령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종종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오일을 잘 발라줘야 돼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중단하지 아니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기름칠을 해야 돼요. 기름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내 입술에, 내 발에, 내 손에, 내 눈에, 내 모든 지체에 기름을 발라야 돼. 기름을 발라야 돼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소중성을 알고 즐겨 올라와 성령의 기름을 채울 때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적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주요소라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과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저들은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이처럼 120여 명에게 불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방에 기도로 부정한 자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랑은 내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토양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 전한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환경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서 기뻐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어디로부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의 눈동자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주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왜 성령을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 눈 내린 곳을 걸어가게 되면 발자취가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간 흔적이 있기 마련이죠. 성경은 두 가지 발자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발자취와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발자취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쓰레기처럼 추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냄새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열매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특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남기는 발자취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이 열매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맺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방통행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는 무엇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됩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삶의 흔적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주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큰 틀에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떡을 얻어먹는 생명의 떡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가 소중한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주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기름으로 충만할 때 사명적 존재로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에너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받는 신령한 주요소입니다. 오늘도 신령한 주요소에 불러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